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수업 도중에 교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교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 학생을 빤히 한참 동안 쳐다보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자네의 뜻에서 멀어져야 비로소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달픈 이유,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계획과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죽지 않고 내 고집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죽는다는 것 쉬운 일이든가요? 쉬운 일이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아모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모스라는 말은 강한 자, 짐의 진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 출신이죠.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이 시골 마을에서 아모스가 가축을 치고 농사를 짓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이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황금기였어요. 가장 큰 번영을 누리고 가장 큰 평화를 누리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 또 가장 많은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우시야 왕과 여로보암 2세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도 없습니다. 평화롭습니다. 게다가 먹고 살만합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할까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요? 참 사람이라는 게 희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타락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센 파도가 노련한 사공을 만든다. 여러분, 잔잔한 바다에서만 놀았던 사람은 절대 좋은 사공이 될 수가 없어요. 거센 파도와 싸운 사람들, 거센 물질들과 싸워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파도를 어떻게 헤치고 나가는지, 고난을 어떻게 헤치고 나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노련한 사공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위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편안하게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해졌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던 거죠.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한 가지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어. 그러나 이런 생각이 더욱더 이스라엘을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모스를 찾아오신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아모스. 그 아모스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모스는요, 훌륭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모스는요, 정규적으로 선지자 교육을 받은 그런 선지 학교 출신도 아니에요. 단순히 조그만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 또 농사가 그다음에 가축을 치던 사람, 그런 일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남유다를 떠나서 북이스라엘 베델로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유명한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선지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선지자도 아니에요. 저 남유다의 이름 없는 시골 드보아에서 뽕나무나 키우고 농사 짓고 가축 양이나 치던 그 평범한 사람이 어느 날 북이스라엘 베델로 올라오더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대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 믿어줄까요? 반겨주었을까요? 물론 아모스가 와서 좋은 말들을, 정말 귀에 듣기 좋고 마음에 달콤한 말들을 했으면 그래도 받아줄 수 있었겠죠. 평안하다. 하나님 너희들을 축복해 주신다.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아모스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죄악을 지적하는 징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아모스의 말이 달가봤겠습니까? 들렸겠습니까? 드보에서 온 중심도 알 수 없는 촌부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저러고 있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아수르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고관들, 평민에 이른 모든 사람들이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제 위에 앉아서 기도했죠. 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요. 금식하고 회개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함을 가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죠? 아모스가 선포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아모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모스를 모함합니다. 아모스에게 억울한 무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특별히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여로보암 2세 왕에게 이렇게 상소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들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남쪽에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시골 마을에서 온 총부가 지금 우리나라 왕과 우리나라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감옥에 가두어야 됩니다. 그런 모함을 한 거죠. 근데 여로보암 2세가 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아마샤가 직접 아모스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나가라는 거예요. 네 조국으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네가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모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모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아모스가 선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않으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 너희가 드리는 예배 내가 받을 수 없다. 이런 아모스의 선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옛날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노라 입술로 말은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헛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너희가 드리는 절기,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드리는 안식일, 제물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의 생각과 고집을 꺾고 나의 계획과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족가들 모두가 말씀에 따라서 살고 말씀에 따라서 죽는 철저한 하나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아모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선포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였습니다. 본문 24절이죠. 함께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평화를 주셨으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부패한 일에 자기들의 재물을 사용합니다. 타락하고 잘못된 일에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가르쳐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귀와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셔서
겨울궁도 있고 여름궁도 있고 심지어는 상하궁도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코끼리 상하로 궁전을 만들게 해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넘겼고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욕심을 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날로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고 수탈과 착취도 날로 더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부자가 젊은 여자의 집에 자기 마음대로 들락거릴 정도로 백성들이 성적으로도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와 절기는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저 옛날 너희 조상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소제물과 번제물을 드린 것을 내가 만족할 줄 아느냐? 그것으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희가 드리는 소제물, 번제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살아가는 모습은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으며 정해진 날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생제물을 소제물만 드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삶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 행함과 실천이 없는 믿음,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분리된 믿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받아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6절에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왕 십굿과 기균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평상시에는 평일에는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식구, 기운, 우상들, 별 모양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식일의 삶과 평상시에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다른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좋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반복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선적인 제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습관적인 제사, 형식뿐인 신앙, 그러면서 엉뚱한 것을 찾고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기뻐하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서 관계 속에서 행하는 진실함입니다. 정직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이지 않는 거죠. 더러운 마음과 욕심을 품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공의라는 것은 뭡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공평하게 법이 집행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 볼 때 모든 일들이 정직하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전이 유죄요, 또 유전이 무죄다, 이런 말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를 짓는 거고, 돈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사회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앞장서서 타락하고 있고 너희들이 앞장서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누구에게 희망을 걸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자기보다 조금 높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기대를 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겠지. 나는 속이고, 나는 좀 잘못하지만, 더럽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 교회 다닌다고 하잖아. 그러니 좀 뭔가 좀 다르겠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똑같이 욕망하고 똑같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똑같이 불순종하고 똑같이 타락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우리를 예수 믿는 성도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정의의 맑은 샘물이 솟아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공의의 힘찬 강물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다 끝났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백성들답게 세상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를 통해 정의가 샘물처럼 솟아나고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아모스처럼 살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뜻과 계획을 꺾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사랑하는 주님, 아모스처럼 환영받는 곳이든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살 수는 없을까요? 그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넘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사랑하는 주님, 그리 살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니 그리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